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읽을 때 복 있다고 그랬으니까 읽으면서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는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냐?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주의가 인본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법으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게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음 얘기겠죠. 복음.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게 누리며. 내가 복음이 부끄럽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게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 요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복음을 누려야 진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완전히 그 초대교회가 이게 복음을 누렸습니다. 여기는 120명
이 120명이 진짜 복음을 누렸죠. 복음 붙잡고 10일 동안 뭐 했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 40일 플러스 10일 50일째잖아요. 이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오순절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로 해답을 딱 얻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응답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대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누려야 돼. 전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전도도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누려야 됩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전도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 누구든지 들어가는 너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그 현장, 여러분도 현장에 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요. 그 전도를 누려야 돼, 내가. 이게 전도를 누린다는 말은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이 세 가지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누려야 됩니까? 선교를 누려야 돼요. 선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최초로. 바로 요 귀한 이 장소가 어마어마한 장소죠. 최초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게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교를 선교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에 빠졌죠.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죠.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영적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달리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5가지는요,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고 이걸 누려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 제자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죠.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의 형도 거기서 자살하게 되고, 자살이 아니라 그 순교당하게 되고, 근데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흩어졌어요. 이때 막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 했습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이 중직자가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세웠다고 봐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선교.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일. 이게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이걸 깨닫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사실은 다죠. 요게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요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경외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삶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면서 1장 7절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이란 게 뭘 지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실은 이 경이라는 말은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지혜. 그게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로 뭐가 나타나냐? 생명.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27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들어가겠지만은 진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뭐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의 행복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죠. 행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이 이 2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맹세라는 말 기도하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다 해결돼. 인생 문제. 여러분들이 뭐가 막혔습니까? 막혔으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뚫어야 돼요.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거기 안에서 다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요게 되면 돼. 현장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걸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기 때문에 이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그 모세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이거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을 굴복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그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 안 꿇잖아. 끝까지 그들은 신약은 성경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좀 엘리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신약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죠. 물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에 오셨던 진짜 저 갈릴리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들은요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겸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백성들이 그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 받으러 간 모세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떠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빙빙 돌면서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성.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귀신, 신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사탄?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그것도 신이 아닙니다. 그거.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의 영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목이 곧다는 말에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져야 되고
복음으로써 내 자신이 점점점 바꿔져 나가야 됩니다. 상처받은 것도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과부 또는 뭐 고아 이런, 하나님은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푼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 이게 교만한 사람을 꺾어버리고 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뇌물. 우리가 무슨 뭐 헌금할 때나 진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기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부하듯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하면 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죠.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 나그네.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는 우리나라에도 나그네가 많잖아요. 그 나그네들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 우리 주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 요구를 이렇게 하셨다고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이 과거에 나그네였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과거에 예굽에 나그네였잖아요.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뭐요? 과거를 잊지 마라 이게. 과거.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 과거를 생각해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도의 기본이 뭐냐? 성도의 이 기본이면서 전부입니다. 복음. 인생 문제 해결, 복음이죠. 절대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외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사실 다 놓치는 거지. 교회가 저걸 놓치면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21절에 보면은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참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바꿨어요? 저주를 바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굽으로 갈 때는 70명이었지.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인구는 몇 명이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그 장정만 600만. 그럼 장정만 600만이면은 그 아들들 그리고 여자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몇 만이 되겠습니까?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올 때 염소 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 그런 것들 전부 끌고 나왔거든. 그 사람들의 본래 직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목축 전문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양들이 있었겠습니까? 염소나 이런 거, 비둘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그거 다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수천 번 원망 나왔을 거예요. 내가 왜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니까요. 그 상황이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칼렙이었습니다. 참 나는 그분들이 원망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여러분들도 그 현장 가보면 원망 나올 때가 많잖아요. 순식간에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대요. 결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뭐 하면 됩니까? 딱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렇게 우리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라. 얼마나 그 쉽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려야 그게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은 저는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와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째 하나님은 저토록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졌을까? 처음에는 오해가 되더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끝을 읽어보니까 욥이 회개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잘못 없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 그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주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선교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정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